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늘은 녹화로 이렇게 만나고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25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등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찬양집 169장입니다. 찬양집 169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입니다. 찬양집 169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아침 욥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3명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4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침묵하고 또 듣고만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입을 엽니다. 그가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꾸 계속해서 의인으로 여기는데 이제 그런 태도의 분노를 했습니다. 또한 3명의 친구들이 또 욥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또 그저 그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만 서로 돌아가면서 말은 좀 다르지만 그런 논조로 서로 얘기하고 일에 진척이 없고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것에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이나 또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 3명의 친구들도 모두 1절에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말하면 또 같은 말하고 또 다른 말하고 되풀이하고 이러면 서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또 다른 새로운 사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이제 욥이 자신이 계속해서 끝까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물론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욥기 지금 32장까지 내려오면서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그런 식의 표현을 쓴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욥이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한 것이죠. 자기는 잘못하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눈에 보면요,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엘리후가 생각하는 그 말이 일면은 맞아 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에 미치겠어요? 우리가 의로운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요? 물론 우리도 욥이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이 욥기 초반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나는 전혀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옳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일면 일리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으로 오는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원래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끗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값이 치러짐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엘리후가 이렇게 왜 화가 났는가? 성령이 아닌 경륜이 그 지혜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고 화가 났던 것이죠. 엘리후가 그동안 그 욥하고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대화를 계속해서 이제 경청하기만 하고 계속 들었기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 자기도 고백합니다만 그 욥과 그 친구들보다 자기가 그들에 비해서 나이가 이제 어렸기 때문에, 연소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뭐 그때 당시에 유교 영향을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오래 산 노인들이 훨씬 더 그 살아온 경험도 많고 또 느끼는 바도 많고 깨닫는 바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지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분은 뭐가 느껴진다? 연륜이 느껴진다. 나이가 느껴진다는 것의 높임말이죠. 저분은 확실히 헌 나이 먹은 게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연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그 욥과 그들의 세 명의 친구들이 훨씬 더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또 이것을 잘 해답을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풀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 들어보니 뭐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듣다 못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침묵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꺼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다. 너는 무슨 틀림없이 죄가 있을 거야. 괜히 사람이 이런 벌을 받는 건 아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조. 욥은 또 거기 들으면 아니다. 나는 그럴 만한 죄가 없다. 아니다. 친구들은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만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런 대화를 쭉 듣고 내린 결론은 뭐죠?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영과 영이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숨결,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 우리가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참된 진리를, 특히 인생과 고난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우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시죠. 그냥 물론 노인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확실히 연륜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면 경험이 많을수록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원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나이가 계속 많다고 해서 모든 세상의 지혜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엘리후가 한 것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 할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기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또 순종해 갈 때 하나 둘씩 그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와 하나님이 누구이고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이 엘리후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까? 제대로 설득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죠. 엘리후는 욥에게만 이제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욥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딱 말문을 막아서 욥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욥의 말문을 막고 제압하지 못하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의 태도, 또 그들의 논리의 빈약성, 한계, 무능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났던 것이죠.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제풀에 꺾여서 서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그런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오늘 그 뒤에 나오죠.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요. 이렇게 이제 내리는 결론.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든 진상, 욥이 무슨 것을 잘못했는지, 왜 무엇이 문제인지 뭐 이런 것을 다 파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욥을 갖다가 나무라시고 추궁하시고 벌을 주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다.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죠?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엘리후를 화나게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친구들의 논리를 보면 이 인과응보 사상,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것에 대한 벌로 고통을 받는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인과응보잖아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보세요. 이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억지로 강제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 것이죠. 그들은 죄의 결과가 고통이고 죄에 비례해서 고통도 크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까지 이들은 생각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무슨 말밖에 못하는 거야. 너 죄가 있지.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 이런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욥이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가 억지로 없는 회개를 할 수는 없다. 내가 죄임을 인식하고 내가 죄라고 깨달아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어요. 이거는 자기는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둘은 서로가 보면은 지혜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들은 굉장히 아는 것처럼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어도 사실은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자아낸 것이죠.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을 8절 말씀으로 삼고 싶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하죠? 아까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물론 말이죠. 엘리후가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도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엘리후의 그 여러 가지 논리적 허점과 부족함들이 드러나요. 이번 주간에 이제 묵상합니다만 욥이 무죄를 주장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엘리후는요, 욥의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것은 봤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인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영과 영은 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에 맞는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이고요, 영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통하여 교통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내고 그 뜻을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겸손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는 질문은 뭐였죠? 엘리후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태도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아닌 경륜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제대로 설득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맞습니다. 엘리후가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부당하게 화를 냈다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리는 있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태도라든지 성령이 아닌 인생의 경륜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든지 제대로 상대방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고 욱박지르고 정죄만 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엘리후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노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지 16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69장입니다. 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엘리후가 화를 내고 분노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다. 자기가 뭐가 있어서 나가는 것처럼, 자기가 더 지혜롭고 자기가 모든 세상에 있지는 않은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태도로 살면 혼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 의로움,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격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하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격 내 힘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살펴봅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저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죄가 있기 때문이고 회개된다고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더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수요일 날 원래 8시에 하는데요. 내일은 상학교에서 있는 조이포유 제주 CBS 콘서트 7시 반이니까요. 서로 약속하셔가지고 내일 거기에 잘 다녀오시고요. 목요일 날은 역시 녹화로 이렇게 녹화로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목요일 저녁에 제가 돌아오니까요. 금요일 날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저 만나게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